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성집 별책 수행경전 중에 대념 적용과 신념 적용을 지난 여러 날 마무리했고요. 오늘부터 입출식념경 독송 및 해설에 들어왔습니다. 우선은 입출식념경에서 입출식념,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 수행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선 도입부를 오늘 읽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경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의 주어진 주제를 딱 우리 대념적용 같은 경우도 또 신념적용 같은 경우도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대념적용을 열반으로 이끄는 유일한 경로요 이러면서 바로 경이 시작되기도 하고 신념적용 다 마찬가지죠. 많은 경들이 이제 그래야 하는데 또 이제 경들은 하나의 일화 어떤 에피소드에 대한 기록이 경이다 라고 이해해야 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부처님이 그냥 바로 비구들이여 내가 이런 말을 할 테니 들어라 라고 해서 대념적용처럼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입출식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하나의 일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화 안에서 부처님이 쭉 그 상황의 흐름 가운데에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 수행을 설명하는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입출식념경은 한 2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독송한 부분이 입출식념, 그러니까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 수행을 직접 설명하기 이전에 어떤 과정에 의해서 부처님이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 수행을 설명하게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도입부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 사화띠에서 사리푸타 존자, 마하모갈라나 존자 내지 레와타 존자, 아난다 존자 그리고 아주 잘 알려진 다른 장로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다. 그때 장로 비구들은 신진 비구들을 설명하고 가르쳤다. 어떤 장로 비구들은 10명을 또 20명을 30명을 40명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그러겠어요. 부처님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출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출가의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모두를 다 수행을 이끌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분들 가운데서 이미 성취하신 분들, 이미 후배를 지도할 만한 역량을 갖춘 분들, 이런 분들이 10명도 20명도 30명도 40명도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수행을 이끄는 그런 이제 그런 그 부처님 당시 부처님과 함께하는 상가 안에서 어떻게 비구들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는가 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장로 비구들로부터 설명받고 가르침을 받는 그 신준 비구들은 고귀한 전후의 차이를 알았다 라고 해서 전과 후의 차이,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 그래서 내 삶이 어느 만큼 향상하는가 라고 하는 글쎄 구체적으로 전후라는 게 어떤 기준점을 놓고 기준점의 전후 이렇게 말하는 건지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좋아진 이후 이런 걸 말하는 건지 좀 명확하지 않은데, 사실은 이제 그 47번 상류다의 10번, 그러니까 염처상류다 10번 비구니 거처경에서도 보면 이제 요런 그 비구니들을 가르칠 때에 고귀한 전후의 차이를 알았다 라고 하는 이제 공부의 성과를 말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 고귀한 전후의 차이, 전과 후, 어디를 기준으로 전이고 후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여러 단계를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표현하기를 수행 과정, 삼매를 닦는, 그러니까 삼매 수행의 전체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눠서 초3분, 중3분, 후3분 이렇게 나누면 삼매를 성취하는 데까지가 초3분, 그리고 여실직연까지가 중3분, 그리고 해탈직연으로 완성되는 후3분, 이제 요렇게도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여실직연이 첫 단계의 깨달음이다 라고 하니까 글쎄 그 여실직연의 이전 이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실직연 이전 이후라는 것은 말하면 딱가의 밖과 안, 여실직연까지는 딱가의 밖의 문제를 해결하고 딱가의 내면의 번뇌를 부수는 남아있는 문제 요래 되니까 여실직연 전후 요러면 딱가의 밖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 그리고 안의 문제가 남은 때 이렇게 봐도 될 거고, 아니면 신념적용에서 딱 선을 그어주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는, 그래서 법이 드러나는 여기까지는 현상의 영역이고, 법이 드러나서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수행을 이어갈 때는 사실의 영역이고, 요런 글쎄 그러고 보니 두 가지 기준점, 아무래도 삼매를 성취했다라는 걸로 기준을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후의 차이가 1번 여실직연, 그러면 딱가의 안, 그리고 해탈직연 딱가의 박, 해탈직연 딱가의 안, 아니면 법의 드러남 해서 현상의 영역이냐 사실의 영역이냐 요런 두 가지 정도의 기준점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배 비구로부터 설명받고 가르침을 받는 이런 신진 비구들이 그런 공부 과정에서 이런 기준점을 놓고 전후의 차이를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제 요 전후의 차이라는 부분 때문에 비구니 거처경을 참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요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부처님 보름의 포살날 밤에 자자를 위해 비구상가에 둘러싸여 열린 장소에 앉아 있었다 라고 해요. 포살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자의 포살과 그러니까 출가자의 포살이 구분이 되죠. 제가자는 보름에 3번, 8번째 날, 14번, 15번째 날을 포살을 하고, 출가자는 보름에 1번, 보름날과 월말이라는 게 이제 14일이 될 수도 있고 15일이 될 수도 있죠. 요렇게 보름에 한 번씩 비구의 포살이 있는데, 그 중에 충만한 보름달, 보름의 포살일날, 그런데 그날 자자를 위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 자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이제 한번 살펴보겠지만, 포살은 계목을 암송할 때에 자기 자신이 내가 이 계목에 어긋남이 있었는가? 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참회하고 청정해지는 요런 일이라면, 자자는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한 동료 비구에게 어떤 비구가 스님, 내가 언제 보니까 스님이 요런 일이 있던데 그것은 계에 어긋나지요? 라고 지적해주는, 네, 이제 요런 게 자자인데, 이 자자는 1년에 한 번을 해요. 언제냐 하면, 안거를 마치는 날. 네, 안거라는 것이, 이 한국에서는 동안거, 하안거 두 번을 하지만, 이제 테라와다, 불교, 부처님 당시로부터는 1년에 한 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렇게 3개월간, 한 번에 그 안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늦게 시작해서 끝나는 작은 안거,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음력 6월 16일에서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이제 안거를 하죠. 그 3개월 안거가 끝나는 날 자자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이 보름의 보살날 밤 충만한 보름달 아래 자자를 위해 이렇게 나올 때는 음력 9월 15일 안거를 마치는 날이구나. 자, 이렇게 이 경이 설해진 날을 이제 보게 되겠죠. 자, 그리고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여기 사와띠에서 네 번째 달의 보름날까지 머물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한 달을 더 머물 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보통 이제 안거를 마치면 또 부처님은 사와띠, 꼬살라의 수도인 사와띠에서, 그러니까 기원정사 에서 안거를 하면 저 밑에 라자가까지를 한 바퀴 또 둘러오시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는 이제 이런 일정이 있는데, 네 번째 달의 보름날까지 머물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건 뭔가요? 좀 전에 제가 이런 안거가 한 달 늦게 시작해서 한 달 늦게 끝나는 작은 안거도 있다, 형편상.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안거 3개월인데 한 달 늦게 시작해서 끝나면 네 번째 달까지 있는 거죠. 네 번째 달의 보름날까지 머물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한 달을 더 머문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가까이 시골에 있는 비구들이 부처님께서 한 달 동안 더 사와띠에 머문다 하시니 부처님을 뵈러 가자 라고 사와띠를 이제 방문하고, 그러면 또 그 선배 비구들은 그 후배, 그러니까 신진 비구들을 또 역시 설명하고 가르쳤다. 그래서 10명도 20명도 30명도 40명도, 그래서 신진 비구들은 고귀한 전후의 차이를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달이 지나갔죠. 그때 세존은 네 번째 달의 보름날, 보름의 포살날 밤, 충만한 보름달 아래 비구상가에 둘러싸여 열린 장소에 앉아 있었다. 자, 네 번째 달의 보름날이니까 이제 말하자면 작은 안거가 끝나는 날이죠. 보름의 포살날 밤 이랬어요. 자, 앞에서는 충만한 그러니까 보름의 포살날 밤 충만한 보름달 아래 자자를 위해 그랬거든요. 안거가 마치는 1년에 한 번 하는 그때는 자자를 하고,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작은 안거를 마치는 요 날, 이때는 자자란 말이 안 나오죠. 왜? 자자는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침묵에 침묵을 더하는 비구상가를 둘러본 뒤에 하면서 이제 이 상가에 대해서 참단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 모임은 허튼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모임은 허튼 말을 떠났다. 청정하고 본질에 확고하다. 공양받을 만하고 환영받을 만하고 보시받을 만하고 합장받을 만하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인 것이 이 비구상가고 이 모임이다. 그래서 복전이기 때문에
작은 보시에는 큰 결실이 있고 큰 보시에는 더 큰 결실이 있다. 세상에서 만나기 어려운 복전들로 구성된 비구상가다. 그래서 이 비구상가를 만나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들고 여러 요자나, 뭐 1요자나라는 단위가 뭐 한 11km 이래 된다 해요. 그러니까 몇십 킬로, 말하자면 100리, 200리 길을 비구상가를 만나러 가는 것도 타당하다. 아예 도시락을 싸들고 비구상가를 찡겨나자라고 가는 게 타당하다. 왜? 그만큼 복전인 상가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 비구상가에는 아라한, 불한자, 일레자, 예류자라는 이런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성자들이 있다. 그 성자들이 바로 복전이다. 그런가 하면 이 비구상가에는 수행자들이 있다. 사념정,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네, 7가지 보리분법이죠. 뭐 사실은 뭐 7가지 보리분법이 모두 다 팔정도 안에 포괄되는 개념이죠. 뭐 그래도 이렇게 7가지를 구분해서 말하고, 중국 쪽에서는 37조도품이라고 7가지 보리분법 안에 각각의 요소들의 숫자를 더해서 37조도품 이렇게 말을 하지만 니까야에서는 그런 37이란 숫자를 말하진 않고요. 그냥 7가지 보리분법 이렇게 말하죠. 자, 그리고 나면 또 이어가지고 자의 수행, 비희사의 수행,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비구들이 있다. 그리고 부정의 수행을 실천하며 머무는 비구가 있다. 부정관이죠. 그 다음에 무상의 상의 수행을 실천하며 머무는 비구가 있다. 라고 해서 무상의 상. 자, 우리 대념적용에서 보았지만 대념적용의 신념적용을 구성하는 그 소분류 보면 뭐 호흡이라든가 자세라든가 행위라든가, 그리고 나면 부정관이 있고 몸을 지수화풍 4대로 나누어 보는 무상이죠. 그리고 시체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는 요것도 무상을 닦는 수행이죠. 이렇게 이제 무상의 상을 수행한다 라는 이런 비구들로 이 비구상가가 구성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하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의 수행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선행되는 도입부의 과정이죠. 네, 오늘 뭐 이렇게 도입부 과정 보았는데요. 자, 우리 초기불교 101법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입출승령경 도입부 자자와 상가 해서 작년 10월 2일 날 공부했고요. 대념처경과 몸에 속한 사띠경에 이어지는 세 번째 수행경전인 마지막 니까야 118 입출승령경의 도입부를 독송하고 해설하였습니다. 사리푸타 존자 등 장로 비구들이 신진 비구들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와띠의 동쪽 사원 미가라마뚜 강당에서의 일화입니다. 안거를 마치는 날 밤 자자에서 부처님은 한 달 더 이곳에 머물 것을 말하고 한 달 후 포살일 밤에 이 경은 본격적으로 설해집니다. 이때 포살은 제가자에게는 보름에 3일이지만 출가자는 보름에 한 번 포살을 합니다. 또한 안거가 끝나는 보름밤에는 포살 대신 자자를 시행합니다. 포살은 계목을 암송할 때 자기의 범계를 반성하는 의식인데, 자자는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범계에 대해 다른 사람이 지적함으로써 반성하게 하여 청정한 삶으로 되돌리는 의식입니다. 이때 자자와 관련해서는 8번 상류따 7번 자자경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건 우리가 잘 인용하는 양면해탈자, 삼명아라한, 육신통아라한, 해해탈자
이 네 부류의 아라한을 말하면서 500명 중에 60명 나머지 320명 이래서 해해탈자가 64%나 되는 불교의 보편적인 깨달음이다 라는 정보를 알려주죠. 부처님은 이날의 포살에서 상가를 찬탄하는데 사상의 성자들이 있고 7가지 보리분법, 사무량심, 부정관, 무상의 상을 닦는 비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구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 상가가 찬탄받는다. 물론 이런 수행들은 모두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된다는 하나의 수행체계 안에 포괄됩니다. 이렇게 많은 수행법을 제시하면서 제시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수행체계 안에 포괄된다라고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요거 우리 먼저 보았던 신념처경 까야가타 사티숫타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는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누구든지 마음으로 큰 바다에 닿는 자는 바다로 가는 작은 강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는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몸에 속한 사띠를 닦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공부하는 입출신념경,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를 닦는다. 이 하나가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이 무엇냐라는 거 먼저 보았지만, 바로 지금 이 경에서 도입부에서 말하는 7가지 보리분법이라든가 사무량심을 닦는다거나 부정관이라든가 무상의 상을 닦는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이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는 그런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양한 수행법들이 있으니 그 중에 요거 사념처만 닦는다거나 사여의종만 닦는다거나 칠각지만 닦는다거나 사무량심만 닦는다거나 이렇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붙잡고 신념처 이래 되지만 대표로 입출신념,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 호흡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자, 깨달음까지 가자 라는 이 하나의 과정을 가면, 이 하나의 과정 안에 칠각지도, 그러니까 7가지 보리분법도 다 그 안에 있고, 사무량심도 다 그 안에 있고, 부정관도 그 안에 있고, 무상의 상을 닦는다 하는 것도 다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호흡 수행이 선명하게 잘 나가서 깨달음으로 가면 그 중에 부정관이라고 하는 또 좀 보충되는 액션을 필요로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수행을 닦아가는 가운데 호흡 수행 하나로서 관통해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행과 함께 하는 이런 그 실천법 4가지 아시죠? 그래서 그 과정에 때로는 부정관을 통해서 조금 보충하면서 가기도 하고, 요래되어서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라고 하는 하나의 수행을 닦아나가면 그 안에 지금 이 경에서 제시하는 이런 많은 수행법들이 있지만 그게 다 이 하나의 수행 안에 포괄되어 있다.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이렇게 많은 형태의 수행을 말하면서도 이제 내일 독송할 부분,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설명을 안 하잖아요. 이런 수행이 있어. 그러면서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의 수행 해가지고
이 수행을 상세히 설명해서 깨달음을 이끌잖아요. 그 안에 다 있다. 뭐 이것저것 뭐 하나의 길을 밖에서 찾으려 할 게 아니라 요 하나의 길로 호흡 붙잡고 나아가면 그 안에 다 있다. 네, 요것이 이제 오늘 도입부의 이야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출식령경 첫 번째 독송 마치고요. 이어서 상류자니까야 공부하겠습니다.